1장부터 4장은 광야 행진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진영을 배치했죠. 진영이 배치하고 나서 행군 순서가 정해졌고 성막에 섬길 레인의 규례에 따라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끝으로 이제 시내산을 떠날 준비가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을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지요. 5장과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 진영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실행과 관련 법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4가지 사항은 바로 정결과 화목, 헌신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와 행군 순서, 또 레위 지파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정할 때 그 중심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지속되려면 그 이스라엘 진영은 바로 성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곳에 머무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출정하기에 앞서서 자신들의 진영을 정결하게 해야 했던 거죠. 오늘 5장에서는 부정함과 관련된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이 정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려면 그 함께하는 이들이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진영에 부정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말씀하시죠. 나병은 오늘날의 한센병을 말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나병은 한센병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상피병, 또 피부가 색을 잃어버리는 백반증, 마른 버짐과 같은 악성 피부병을 말합니다. 이러한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입니스를 가린 다음에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접근을 막아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 나가서 혼자 격리되어 살아야 했죠. 이렇게 나병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강한 전염성으로 육체를 파괴하는 것이 마치 영혼의 파멸을 시키는 죄의 속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바로 이 나병을 부정하다 여겼고 또 죄를 상징합니다. 유출병은 남녀 생식기에서 피나 고름이 나오는 병을 말합니다. 유출병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성적 방종으로 인해 생긴 병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죄를 지음으로 더럽혀진 인간에게 나오는 분비물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또 이 생식기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피나 고름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한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그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는 시체나 또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그 저주의 결과라고 보았고 또 위생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체는 부패하기 때문에 그 병균에 의해서 오염되기가 쉬웠습니다. 어떤 이유였든지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지요. 성소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성물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부정은 전염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과 또 적촉한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의 부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임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은 정결함을 유지하고자 하나님은 남녀를 불문하고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이 동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진영을 부정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웃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에 대한 규정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물질에 관련돼 발생한 범죄는 공동체의 그 균열을 일으키고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공동체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간 여정 가운데에 그 떠나기 전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했던 거죠. 6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죄, 바로 사람을 상대로 범하는 모든 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상대로 저지르는 죄를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지은 죄라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대개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사람에 대한 그 범죄를 별개로 여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는다 하면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매우 심각하고 두렵게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건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할 때도 있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지은 죄 역시 하나님께 지은 죄와 다르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면서 여전히 죄 지을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속죄의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죄를 해결하는 단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지은 죄를 좌복하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부터 출발해야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죄값을 온전히 치러야 합니다. 여기서의 죄값은 하나님께 대해서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원래의 가치, 원금을 되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원금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그 양을 덧붙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배상하는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고 있죠. 만약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죽은 경우 피해를 입을 것을 그 사람의 친척, 즉 피해자를 대신해서 재산권을 행사하고 또 죽은 사람의 그 가문을 이어줄 그 기업물을 자, 즉 고엘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따르면 고엘은 형제, 삼촌, 사촌 순으로 나열되어서 그 순서가 정해졌던 거죠. 만약 가까운 친척들 가운데에서도 배상할 대상이 없다면 이것은 되게 모호해지게 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으로 자신을 최종 보상 대상자로 추천하셨습니다. 속건제 순양을 드릴 때에 그 배상금을 하나님께 즉 제사장에게 주어야 하고 그 배상금은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할 때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결코 대충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걸 보여주지요. 9절과 10절은 제사장의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이 거제는 제사장 몫으로 주어진 제물의 부위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높이 들어 아래로 내리는 형식으로 드려지는데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다시 제사장이 자기 몫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죄값을 줄 대상이 없어서 제사장이 가져왔을 때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에 당하는 그 물품뿐만 아니라 속죄에 대하여 가져오는 그 순양 가운데에 태워드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역시 제사장 몫이 되었습니다. 10절에 구별한 물건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 외에 거제 혹은 요제물로 첫 예물의 곡식단이나 각종 11조 역시 제사장의 몫으로 드려집니다.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일종 의심의 법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부 사이가 의심과 질투로 인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규정입니다. 또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간음을 행한 것으로 의심받는 아내의 죄 유무를 판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 문명의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가운데에 가장 큰 일은 바로 가정에서부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대 애굽에는 처녀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혼전 성관계가 자유롭게 이루어졌던 사회였습니다. 물론 결혼 후에는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엄격한 처벌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경우 그 처벌이 너무나 미약해서 유부남의 미혼 여성과 불륜을 저질러도 사회적으로 비난만 받을 뿐 그 정도로 끝이 났던 거죠. 이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각 가정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부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상황이 제시가 됩니다. 여자가 남자와 다른 남자가 잠자리를 가졌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거나 혹은 그 간음을 저지른 상대인 남자가 붙잡히지도 않은 경우, 목격자도 없는 경우, 또는 여자가 정말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남편이 의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이러한 성적 일탈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또 이것이 만약 부정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현행범으로 잡히게 되면 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돌로 공개 처형이 되었습니다.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유린당하고 부당하게 처벌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무 증거나 증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의심을 당하면 아내는 당연히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4절의 의심은 우리가 단순히 뭔가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정도의 의심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 만큼 그 마음 가운데에 질투심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죠. 서로를 향한 의심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의심이 생긴다면 그 가정의 평화가 조금씩 이미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허무는 그 중심, 첫 번째 출발점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만약 진영 가운데에 간음한 여인이 있다면 진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간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건 단순히 개인적인 의심,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킬 수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진상을 가려야 했습니다. 의심을 받은 여인은 실족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에게 찾아가죠. 남편은 의심받는 아내를 위해서 소재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 소재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약간 섞어 드렸고 가끔 첫 이삭을 볶아서 기름과 유향과 함께 드려지기도 했던 제사입니다. 일종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위한 제사였죠. 그런데 이 의심의 소재는 일반 소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신성한 결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고자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재와는 다르게 죄의 부정을 제하는 기름을 부을 수가 없었고 또 기도를 상징하는 유향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재물은 가난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의 주식인 그 보릿가루를 사용합니다. 이 보릿가루는 의심을 하는 남편이나 또 의심받는 아내 두 사람 모두 나름대로의 고통을 받고 있다,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 양은 10분의 1로 바쳤습니다. 한 에바가 23리터이니까 10분의 1은 바로 2.3, 즉 한 오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그 출입구에 여인을 서도록 합니다. 이것은 공의로우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공정한 심판을 받겠습니다라는 그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제사장은 성막 봉사를 전후로 손발을 씻을 때 사용했던 물두멍에 있는 물을 질그릇에 담고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가져다가 물에 넣습니다. 여기서의 티끌은 바로 슬픔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티끌을 물에 넣음으로써 이 물은 생명과 어떤 성결의 기능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의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막 출입구에 서 있는 여자는 머리를 풀어야 합니다. 머리를 푼다는 건 자신의 무가치함과 슬픔 또한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의심받는 아내는 그 자체가 수치였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거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욕되고 있는 자리, 비천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준비해둔 소재물인 보릿가루를 그 여자의 손에 두고 하나님께 판결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자가 가늠한 사실이 있을 경우 고통스럽게 벌을 당하게 할 바로 저주가 되게 할 그 쓴물을 손에 들게 하지요.
이후 제사장은 맹세를 시킵니다. 이 여인에게 만약 가늠한 적이 있으면 이 물로 인해서 해를 당하지 않게 되지만 만약에 정말 너가 간음을 했다면 그 물이 여성의 생식기와 자궁을 마르게 하고 또한 배가 부어오르며 백성들의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고 맹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전하고 나면 여인은 아멘 아멘 하면서 맹세해야 했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가 가득한 그 기록된 두루마리를 그 물에 넣어 빱니다. 그리고 여인의 손에 있었던 소재물인 보릿가루를 제단 위에 불사르고 나서 여인의 그 물을 마시게 하죠. 만약 여인이 간음을 저질렀다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큰 공포를 느꼈겠지만 정말 자신이 결백하다면 남편의 의심을 감수하고 괴롭게 사느니 차라리 이런 과정을 겪어서라도 내가 결백함을 증명한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자가 남편을 배신하고 자신을 더럽혔다면 그 물을 마시고 나면 그 맹세한 내용대로 생식기가 마르고 또 배가 부어오르면서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자기와 관련된 일가 친척들로부터 저주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죠. 이때 여인과 관계했던 남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가 스스로 더럽히지 않았고 정결하다면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오히려 그 남편과의 사랑이 돈독해짐으로 인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의심의 법은 단순히 가늠한 여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가나안을 향한 그 여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와해시킬 그 범죄나 그 의심을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차단하고자 세워진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시행해서 가정의 결속과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 의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하고 이제 출정에 나서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하게 된 자들에게 남녀를 불문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동시에 부정을 상징하는 죄에 대한 징벌이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어겼을 때에 벌을 받는다고 하면 맞거나 혹은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신체적으로 또 그 경제적인 고통을 주지 않고 그냥 진 밖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과연 이게 부정한 자에 대한 정당한 징벌일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 밖으로 추방한다는 것은 때리거나 혹은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진영 밖으로 추방당한다는 건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실은 많은 걸 의지하는 게 물질이죠. 그래서 물질을 잃어버리고 내 명예가 실추되고 하게 되면 참 어렵다고 느낍니다. 두렵다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단절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누렸던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 선물,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쁘게 산다는 이유로 우리는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매일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에 그 관계를 늘 유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깨어나와 기도하는 것, 많은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늘 좋은 계획을 세워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험악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위로와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을 만족할 수 있고요. 또한 슬픈 일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다면 결국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늘 거룩한 마음으로 나오시고 또한 교회 밖을 나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관계를 유지해서 위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